자, 오늘은 신약 신약 성경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예수님을 전도한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초기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눈에 보이는 예수가 다가 아니고 그분이 영원 전부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오늘 짧아서 두 개를 오늘 하고, 자, 아마 내일까지는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베드로전서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안드레 전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빌립 전도를 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실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되게 선교회 이름도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선교회 가입해서 뭐 조금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빌립 선교회라고 했었어요. 이제 안드레 선교라는 데는 많이 없지만 여하튼 안드레가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베드로에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와 보라고 하죠? 빌립하고 똑같죠? 와서 보라. 근데 왜 와서 보라고 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메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은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전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완전히 인식하고 깨달아야 돼요. 교회들이 전도하는 예수와 성경이 특히 유대인들이 전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도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아들과 같은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어제 빌립도 그랬죠? 바울부터 이제 성령 강림 이후부터 신약부터 증거된 그리스도 말할 것도 없어요. 다 그리스도였어요. 이들은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믿었던 분들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오신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전 세계에, 그때 전 세계라고 했던 소아시아와 서유럽까지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약속되어진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분을 전도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이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가교회로 팔려가고, 그 이후로부터 정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자체를 전도하고 이 자체를 믿고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러한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위험한 설교를 했지만 이것을 다 대체된 그런 교리, 그런 교권, 이런 것들로 유사하거나 비슷하거나 내지는 좀 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난 수요일 밤 말씀을 공부하는 때 보니까 신약시대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이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뿔따지가 나가지고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 빌립도 뭘 전했어요? 메시아를 전했죠? 그리스도를 전했죠? 자, 안드레도 누굴 전해요? 지금 안드레 눈에 누가 보여요? 인간 예수가 보인다고요. 근데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기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캐톨릭은 그냥 빼버립시다.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스라엘, 지금 유대 사람들은 뭘 전하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대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간 예수는 이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인간 예수 안에 감추어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인간 예수가 아니었어요. 아멘. 인간 예수도 필요해요. 왜요?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진짜 그들이 죄 담당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분이 오시면 죄를 사함 받는 것은 알아요. 죄가 담당되고 기분으로 인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알아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목적이 아니고 약속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약속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하갈 안에, 사라 안에 약속의 자손 이삭이 들어오죠. 그렇죠. 우리 안에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서 한 생명이 되는 것이, 한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 목적. 그런데 개신교, 이제 캐톨릭 때부터 어거스틴 같은 이런 신학자들, 가짜 신학자들, 이런 이단 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여기서는 뭐냐? 바로 교리가 대체돼요. 교리. 왜 교리가 필요해요? 다른 종교가 됐어요. 이 이스라엘이 믿었던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여기는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캐톨릭이 무슨 말이에요? 보편주의랍니다. 보편주의. 그러니까 절대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그래서 그건 뭐예요? 누가 그걸 허락해요? 교황이. 그러니까 교리를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뭐예요? 절대주의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거처가 됩니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영이 됩니다. 피가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몸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약속을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삼일체도 없어. 우리에게는 이분 아니면 안 돼. 근데 캐톨릭은 보편주의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수용해. 다 수용해. 무엇을 위해서? 자기들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종교 통합을 위해서. 그래서 교리가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리가 등장하는데 바로 인간 예수예요. 이 인간 예수는 제가 전공했어요. 민중 해방신화를 저는 대학원까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뭐 다 말 안 해도 뭐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 전공인 거예요. 내가 전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온 게 그리스도교예요. 이게 몸된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가 이스라엘의 유대교에서 나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몸된 교회가 이스라엘 유대교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에 계신 교회는 광약교회까지 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도 전체적인 어떤 폼이 비슷하게 오고 있어요. 근데 그 단지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단의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핍박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만 해갖고는 안 된다거나 그때 오히려 더 부흥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얘들의 수법이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집어넣었다고요. 괴악한 누룩을 집어넣었어요. 해보니까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 진짜 영, 아들의 영, 진짜 복음을 전해줘서 확장되는 것보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해줘서 하는 것들이 훨씬 반응이 좋아. 빨라. 전하는 게. 자, 그런 것까지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고 지금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인생 속의 예수, 오콜로스, 민중 속의 예수, 사람들 속의 예수, 사람들의 애환과 기쁨과 사람들의 삶의 여러 가지 모든 그런 복잡 미묘한 것을 먼저 겪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어떤 힘이 되는 능력자,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는 자, 그리고 죄 담당만 되면 천국까지 보내주는 이런 인심이 후한 이 인류 최대의 사랑의 상징과 같은 그런 아주 영웅적인 최고의 사랑, 최고의 멋진 분으로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인간 예수의 방점이 딱 중심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오직 사람들을 위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냐? 내가 만난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가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을 잘 안 씁니다. 뭘 써요? 예수. 오직 예수. 십자가 달린 인간이신 예수.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의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예수예요. 낮은 자로 자리에 오신 예수. 그래서 소리에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예,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 이것을 미국에서는 수많은 신학대학이 어마어마한 신학대학이 세워져 있고요. 거기서 이런 사상이 다 배워지는 거예요. 교리를 배워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개혁교회들이 전도하는 예수, 그 예수가 100% 다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부분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부분에서만 전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으로만 해도 우리는 다 진리 안에 있고 뜻대로 살고 있고 뜻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기서 완전히 단절한 상태에서 인간이 되신 예수만 전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원조가 중요하잖아요. 원래는 그 인간이 되신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약속대로 오신 자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우리가 같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는 우리 마음에 들을 수 있어 없어요? 우리 안에 못 들어와요. 그냥 생각, 이분에 대한 이분이 어떤 분이야, 그분 참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분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만 여러분 이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마음에 모시는 거지, 진짜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잖아요. 인간 예수만 우리가 믿는다면.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인간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이 뭐가 돼요? 결국 인간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약속에서 그리스도가 늘 믿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거,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자, 이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열매는 뭐예요? 인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 합시다.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사람의 아들이 내가 됐다는 걸 인식하면 정말 빨리 가서 광야에 가서 사람의 아들이 된 걸 털어내야 돼요. 그리고 약속의 자손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전도를 지금 계속 봅니다만은 여호수아 갈렙 전도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이제 신약에 다가와서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누구를 보라? 메시아를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 시몬아 와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와서 봐. 만나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도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와 사뭇 많이 다른 거예요. 이들은 막 우리가 죄사함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죄사함 받고 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그러면 어떤 복이 있고 뭐 어떤 그런 말이 없어요. 애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 전도에는. 누가 정통이냔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그래서 자꾸 이 신학자들이, 이 시대 이후의 신학자들이 지금은 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개신교 내지는 캐톨릭.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다 진짜다. 여기서 말하는 게 진리다. 여기서 말하는 게 정말 이게 다 한마디로 복음이다. 이렇게 지금 신학적으로 둔갑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 이게 사대주의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을 참 우습게 봐야 되는 거야. 이런 것이 머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 캐톨릭이 주인이야. 누가 주인이야? 개혁교회 이 교단들이 다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 교단들이 총회를 통해서 교리를 만들어 막 마음대로 이것들이 겁도 없이 막 만들어내는 거야, 교리를. 우리 감리교회도 교리적 선언이라는 책이 따로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신경처럼 사회신경도 있어요. 우리 감리교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 그런 걸 다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들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내가 다 알아요. 교단마다 교리가 예수의 피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건 다 비슷하지만 그 외에 다른 교리는 많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다양성 있게 있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고요. 각 교단들이 교회에서 교회 대표자들이 총회에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캐토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담력이, 그런 용감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지금은 교회 시대다.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언약의 시대입니다. 아멘.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시대별로 바꿔가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은 안 바꿔. 창세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은혜와 약속을 이미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약속의 시대예요. 지금 보라,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에요. 무엇을 주는 거? 약속을 주어서 약속을 이루시게 하는 때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개신교가 이단이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멈췄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잠깐 33년 동안 입었던 그 인간 예수, 이 인간 예수로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 예수의 몸을 빌려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인간 예수의 몸을 렌트해서 와서 33년 반을 살았는데 이 모든 지금 개신교 캐톨릭이 그 인간 예수에 다 한마디로 몰입돼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굴 전하느냐? 인간 예수를 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창세 영원전부터 있었고 인간 예수가 됐다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 거처를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이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뭐예요? 복음이 달라져야 돼요.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원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때 로마와 모든 서유럽과 소아시아에서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약속대로 내 안에 들어오는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헌신적인 사랑을 배워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는 그 그리스도. 그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상속시켜주는 그리고 그 나라를 상속시켜주는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그 약속의 전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고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그 밑에 장순 읽어봐요. 선지자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이끄십니다. 참 선지자의 용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계하고 퇴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인계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그 설명을 안 했는데 36, 37, 38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요한이 예수 이렇게 보냅니다. 이제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말아라. 그래서 그 중에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여기 좀 번역이 좀 여러분들이 좀 엉망으로 써놨어요. 다시 한번 봐봐요. 37절.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말해요.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가라고 하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좀 반응을 좀 해봐. 좀 듣고 있는지 뭐 하는지. 자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따라오니까 뭐예요? 돌이켜 보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쟤들은 누구지? 보는 거예요. 자 물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아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게 어디가 있어. 그 뜻이 아니라 어디에 사시냐고 하는 거야. 원래 본문을 보니까 원전을 보니까
예수님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지금 집은 어디십니까? 오늘 어디에 묵습니까? 이 얘기를 묻는데 아니 무슨 소경들이요 지금 쳐다보면서 아니 번역을 킹제스 바이블은 그렇게 안 써놨어요. 예수님의 집은 어디십니까? 오늘 거처 그런 뜻을 물었는데 어디 계시니까 소경들이냐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습니다. 따라와. 내가 여기 오늘 밤 우리 제자들과 함께 여기 있을 거야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제가 써놓은 거예요. 자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인도됩니다. 예, 그다음 읽어요. 사랑하는 새남의 지체들이여, 오늘날 선지자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선지자의 이런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선지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선지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지자는 퇴장하는 것입니다. 인수인계하고 가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선지자인데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 우린 여기가 종점이다. 여기가 우리의 믿음의 한마디. 그래서 교회마다 슬로건이 뭐예요? 예? 인생의 방황은 신앙 영적인 어떤 방황은 우리 어떤 교회가 한마디로 만나면 이제 끝이 난다. 그런 슬로건을 많이 거는데 그래서 가짜 선지자는 이곳이 여러분들의 종점입니다. 근데 진짜 선지자는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참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참된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요한으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선지자 필요 없어요. 왜? 기록되어 있잖아요.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기록된 말씀을 지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선지자가 말한 말씀들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그 막 처리하는 사람들 봐요. 전부 이사야서 들고 있어. 희한해.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들고 있고. 다 이 묵시록에 관심이 많아. 보면서 그다음에 이 신약성을 보지만 읽겠지. 근데 모르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 예언서에 푹 빠져 있거든요. 예언서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 이해돼요? 예, 그런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보겠어요. 2830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마지막 참 선지자 예수님이 선지자 이 요한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자가 낳잖아요. 그죠? 나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인간은 33년 반만 렌트해서 인생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는 누구다? 피조물 중에는 이 요한이 최고의 인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근데 그 최고의 인물인 참된 선지자인 요한이 어떻게 해요? 나는 쇠된다 이거야. 저분이 오셨어. 자기보다 6개월 동생인 예수가 오셨는데 저분은 요한의 눈에는 인간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성령과 성부와 함께 하나 된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껍데기는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분의 실체는 성부와 성령을 모시고 한 몸이 하나가 되신 일체가 되신 삼밀이 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요한은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이제 나한테 있지 말고 너희들은 가야 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위해서는 이 요한은 죽어도 자기는 감사한 거야. 그래서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에 자기 제자들 보내서 정말 당신이 오기로 하신 그분이 맞냐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잖아. 왜? 자기의 목적,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은 뭐예요?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야.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이제 길을 안 막는 거야. 막지 않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막지 않고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인도하고 안내했던 그 자기를 비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다 가도록 길을 터주는 게 자기 사명이야. 그래서 정말 그분이 맞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고 있는데 한 번만 더 확증을 받고 싶어서 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해요? 결혼 예식장에서 신부들과 신랑 있고 하객이 있는데 자기는 하객, 친구 하객이다. 신랑은 그리스도, 신부는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나는 결혼이 마치면 자기는 물러가야 되고 신랑과 신부는 하나가 돼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선지자의 책들에 대해서 물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본문이나 중심 핵심은 다 신약에서 여러분 설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영향력 아래 붙들린 사람들은 전부 구약 성경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해야 이 삶에 대한 설교가 좀 나오니까. 신약 성경은 도대체가 인생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지 않으면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그냥 인용하는 구절로만 쓰고 본문이나 핵심 내용은 뭐 스토리는 다 구약에서 따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 스토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집어내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구약 성경을 말하면서 인간 예수에게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다 다 빨간색을 칠한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 그래서 창세기도 흔들면 예수 피가 나오고 레위기, 민수기, 신기도 흔들면 예수 피가 나온다. 전부 그렇게 저도 어려서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아니야. 성경 전체는 예수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는 그중에 일부 아주 조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와 선지자의 말과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의 모든 영과 선지자의 모든 사역과 선지자의 모든 것들의 일들은 이제 퇴장을 했다. 끝났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선지자가 이제 필요가 없다. 지금 사도도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끝났다 이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예언과 새로운 증거가 필요 없어요. 이미 했던 예언으로 족해요. 구약성을 이렇게 두껍게 39권으로 만들어놓은 이 예언, 어제도 우리가 봤잖아요.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 율법과 모든 선지자가 증거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그렇게 증거했잖아요. 정확하게. 아멘. 그래서 선지자가 지목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가 지목하는 것은 너희들의 미래나 종말이나 어떤 보이지 않는 신비의 세계를 점치는 그런 따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심판하고 없애버리실 마지막 오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을 빌립은 전도하고 있었어요. 안드레도 그분을 전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오늘 못하겠습니다. 내일 사마리아 이 여인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리스도,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오늘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전하는 예수는 그 중에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그 예수인데 그 예수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단 말이야. 그 감춰 있는 그리스도가 부활로 나타나 버렸어. 감춰주지 않고 이제.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 메시아며 우리에게 감춰진 만나 양식이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시며 우리에게 그대로 똑같은 몸을 주신 부활의 몸이신데 이걸 싹 빼버리고 인간 예수 몸에서 나오는 그 피, 오직 예수 이것만 지금 온 세계 전 세계가 이것만 지금 예수의 피 십자가의 깃발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이단이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전체 성경 하나님의 뜻의 일부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여기에서 어떻게 달려들어요? 아니다, 일부가 아니라 완결이다. 다 뜻대로 너희들은 살았고 너 훌륭해. 너희들은 진리 안에 있어. 이게 정통이야. 이거 다른 거 말하면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 오직 예수 아니면 다 이단이야. 이렇게 뭐예요? 캐톨릭과 개신교가 교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무슨 시대? 교회 시대니까. 교회 시대 대장이 누구예요? 교황이 교회 시대 대장이지. 그래서 교회의 황제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황제는 누가 돼야 되겠어요? 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많이 황제란 말도 웃기지만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교회 황제가 돼 있냐고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감리교 대표 왕이 누구냐면 감독 회장이에요. 감독 회장. 여러분, 제가 감독 출마하면요 될 수 있어요. 제가 준비하면요, 몇 년만 준비하면. 이 호남 연애는요 인물이 없어. 나보고 자꾸 나오라고 그랬어요. 감독 나오라고. 나오기만 하면 돼요. 할까 말까. 감독이 8명이 있어요. 그 위에 한 명이 감독 회장이에요. 이게 감독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감독이 되면요 거의 국회의원급 비슷한 대우를 받아요. 저 군산에 별로 못 있습니다. 대회로 계속 뛰어야 돼요. 감리교를 대표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까요? 확 해버려? 대외적으로 내가 굉장히 큰 인물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제가 큰 인물이에요. 지금 시기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핵심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도 우리는 전합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진짜 들어와서 마음으로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실존, 그분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기처럼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를 당신의 몸 안에 데리고 가서 끝내 자기 몸처럼 만들어주는 그 그리스도. 아멘? 목사님,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왜 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영접에 데리고 들어가야지. 그리스도 몸 안으로 우리 혼을 데리고 들어가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 혼은 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완전 쏙 빠져야 돼. 아니, 거기에 매여 있어야 돼. 사탄은 그것을 싫은 거야. 그것을 이간질해서 거기서 분리시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다르니까 우리의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에? 우리들의 전도. 여기 전도가 쉬워요, 여기 전도가 쉬워요? 오늘 여러분 왜 그래? 뭐 아침밥을 안 먹었겠지 시간에. 여러분 전도가 어려워요, 여기가 어려워요? 우회가 뭐예요? 전라도가. 자, 여기가 어렵죠. 우리가 어려워요, 진짜 이게.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나. 근데 전도는 어려운데 내가 구원받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이 너무 좋은 거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야. 지금 나와 여러분들 너무 좋은 걸 얻고 있는데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인심은 후하잖아요. 가진 건 없어도.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좀 이렇게 그냥 모두 싸그리 다 와. 니들이 저를 한 방에 이미 1991년 전에 다 용서했어. 믿기만 해. 천국 다 데려갈게. 막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 지금 오늘날의 복음처럼, 구원파처럼. 그러면 나도 정말 목에 신나게 할 것 같아. 좀 나도 이렇게 매여 있지 않고 좀 여행도 다니고 뭐 좀 삶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눈치껏 봐도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 자, 우리가 좀 힘들어요. 근데 있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겠냐면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까지 다 개입해서
여러분 이미 배웠잖아요. 광야 과정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앞서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광야에서 요단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천사들을 보내어 도와주면서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잘 따라가기만 하면 이 어려운 과정이지만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요. 내가 물어요.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이 횡재를 우리가 대박을 맞았는데 솔직히 우리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솔직히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전도도 너무 이 과정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처럼 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전도하는 분들은 아버지가 아들로 이끄시는 분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다 겪어오신 분이에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이 드시든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생각이 깊은 게 아니에요. 누구든 하여튼 이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분들은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올 준비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이끄시는 거예요. 이 인생의 소망으로 막 충만해 있고 막 자기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전도하지 마세요. 말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이 이 인생의 이 세상에 꿀을 빨고 있는데 약속의 땅에 꿀을 생각하겠습니까? 인생의 꿀을 빨고 있는데 인생의 꽃밭인데 머릿속에 다 인생의 꽃밭이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약속의 땅에 있는 꽃밭으로 우리는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인생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 남녀노소 모든 걸 초월해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십시오. 오늘도 예배된 분들에게 와서 보라.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말씀을 한번 배워보자. 밝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천지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리교 집사 권사도 아무개다. 이걸 여러분 밝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서 보고 쇼츠 영상 여러분 막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쇼츠 영상 너무 잘 만들어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분들에게 줄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